맞을 준비를 한 자에게, 그 준비를 하는 자에게 그분은 오십니다. 지금 오늘 예배 여러분이 그걸 준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언제 들리냐면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그래서 맞이하는 겁니다. 그분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닌 것이거든요. 실제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때와 시, 그것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것은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날을, 그 순간을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시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지금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면 그 날과 시를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우리와 하여금 그날 그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준비케 하고. 아멘.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분이 하시는 준비는 딱 한 가지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비유 속에서 무엇이 다릅니까? 다 똑같아요. 모두 있어요. 등도 다 있어요. 여기 빠지까지 다 있어요.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 다 똑같이 보였지만 결정적인 때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언제요? 그분 하나님의 나팔에서 딱 들리고 신랑이로다! 이 소리 나올 때 실제로 그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으니까 본 그대로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기는 지금 낮이고 저기는 밤인데 좀 약자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미 초자연적인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동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을 보십니다. 아멘.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날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여기 함께 하신 그분, 오실 그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잘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이 아멘이시에요. 아멘. 그분의 이름이 아멘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소행성을 누려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소행성. 제가 지난 주일날 자다가 새벽에 갑자기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소소한 소행선의 의미는 뭐냐면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그런 뜻입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려라. 소소한 행복을 소행선이니까 그 성취해놔야 돼.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갑자기 그 소행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다시 소행선을 썼어요. 제가 처음 쓰는 단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썼는데 나중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누가 벌써 썼더라고. 소행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어요.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분이 먼저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누구냐면 보니까 지우림인가 자우림인가 왜 여자이죠, 여자. 그 노래 아세요? 그리고 찾아보니까 딱 그분이 소행선 이렇게 썼더라고요. 소행선.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그 사람은 이제 소소한 행복에 성공하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성취하라라는 의미를 받았거든요. 거의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분이 먼저 차지했더라고요. 소행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7장, 16장 이하 17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소한 행복, 오늘 우리가 지금 정말 모두가 다 정말 어려운 시간 속에 지금 오미크론이 또 다시 이게 역사가 돼서 정말 이게 주님 가까이 오실 것 같아.
알파, 델타, 감마 해가면서 그 다음에 뚝 뛰어서 오미크론 여기까지 왔어요. 이걸 보니까 좀 정말 가까이 오셨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은 지금 마스크를 써야 되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다고요? 행복을 이미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개인의 고백입니다만은 목회라고 하는 그거 이렇게 하면서 나름은 뭐 한다고 이렇게 열심히 잘 열심히도 못했어요. 그래서 하면서 잃어버린 게 있더라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었어요. 아멘. 근데 보통 행복이 아니라 소소한 행복. 아멘. 소소한 작은 것, 작은 행복이 사실은요 널려져 있거든. 최근에서 그걸 깨닫고 우리 사모하고도 관계를 되게 좋은 관계를 이렇게 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왜 한면 안 하실까? 사모님과 우리 사모님과 저하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깨닫고 소소한 행복을 찾아서 누리려고 그런 마음 먹고 그렇게 해가고 있어요. 아주 행복하더라고. 그걸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목회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제 얘기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요, 저 자신도 그랬지만 큰 어떤 꿈, 큰 행복, 이거 다 꿈꾸고 계획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일에 정말 그 일에 집중하고 그러는데 실은 제가 이렇게 뭐 인생은 제가 저보다 나이 연세가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살아보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참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는 건 사실 없더라고요. 있는 것으로 착각했어요. 큰 행복은 없어요, 우리에게. 큰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가만히 조건이 뭐예요? 어떤 게 큰 행복이고 어떤 게 작은 행복입니까? 말하다 몰라요.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큰 행복이 없었어요. 다 소소하고 작은 것들이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 작은 행복을 자꾸 누려. 작은 행복을 누리면 그것이 나중에 큰 것으로 바꿔지는 거지. 지금 어디를 찾아봐도 세상 속에 큰 행복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창세기 10장 2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덕의 근원이 될지라 하고 아주 뿌레까지 다 줘버렸어. 큰 거 줬죠. 뿌리까지 다 줬으니까 아주 최고로 큰 복을 줬어요. 근데 성경이 아브라함을 비롯해 어느 인생도 그걸 한꺼번에 쓴 사람 아무도 없어.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더라. 그 속에는 어려움도 고난도 고통도 많은 것이 있었고 그 속에서 소소한 행복이 쌓여집니다. 아멘. 한꺼번에 대박.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비유하자면 로또 대박. 야, 지난번에부터 400억짜리가 있었다면서요. 400억.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로또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예전이가 그건 무슨 얘기냐면 로또에 당선돼서 야 정말 평생 행복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분이 이야기는 9개월 400억 세금 떼고 360억 이것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평생에 그렇게 갈 것 같았는데 딱 9개월. 다른 로또에 아니면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잭팟을 해가지고 막 수백억 이렇게 들어온, 수백 불 이렇게 들어온 사람들도 행복한 시간은 몇 개월? 9개월. 2년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알듯이 그 로또 당첨돼서 행복하게 산 사람은 그게 많지 않아요. 한 30% 정도. 오히려 30%밖에 안 돼요. 70%는 그런 거 불행했다 그런 얘기. 몇 년 만에 이번 400억 사람 그 사람도 5년 만에 알게 됩니다. 5년 만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큰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큰 꿈. 큰 꿈을 기대하느라고 어쩌다 보면 물론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일에 집중하다 이게 너무 빠져가지고 나중에 병들어서 우리 매형이 그랬어. 매형. 지금도 한 20, 30년 전에 한 50억, 60억 굉장히 컸잖아요. 그거 가졌어요.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리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장파열 딱 봤다. 헬기 타고 병원 갔는데 아산병원 거의 헬기 타고 가서 헬기가 동원해서 갔는데 죽었어. 다 놓고 갔어. 우리에게 큰 행복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소행성, 그래 말해 소행성이잖아요. 얼마나 작은 별들이 작게 소행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소행성.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소행성, 작은 별 같은 축복, 행복을 쫙 뿌려봤어.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봐. 아니, 제가 그랬더니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소행성을 누려라. 소소하고 소소한 행복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고 누리고 살아라. 아멘. 내게 오늘 맡겨진 작은 것. 오늘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사실은 찾아보면 작은 것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돈 많이 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이거 좀 우리 사모하고 뭐 이제 한 시간이 꽤 됐죠. 돈 한 드는데 난 단국대학교 그 앞에 호수가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하고 가까운데 거기서 돌고 운동도 되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거기 핑크랜 스토리인가 거기 카페가 있어요. 제가 자주 갑니다. 어쩌다가 커피 마시고 싶으면 그래서 매일 갈 수는 없지만 가끔 가다가 거기 가서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우리 얘기했어요. 참 이 소소한 행복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어떻게 커피값을 조금 갖고 왔으면 어떻게 해요? 한 잔 넣고 한 번은 거기는 원래 커피 만드는 그분 누구라 그래요? 그분이 한 번 나왔더라고. 나오더니 빵하고 이거 빵을 갖고 와서 케이크를 먹으면서 공짜로 주시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아, 이거 고기가 좋아한다. 나 저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고기가 참 좋아서 그분이 이렇게 가지고 나왔던 것 같아요. 큰 거 아니잖아요. 소소한 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전 굉장히 행복감을 느꼈어요. 우리 사모도 아마 그렇게 느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소소한 우리 주변에 차도 많이 있는데 큰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뒤집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작은 것, 오늘 작은 나눔의 시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큰 건 없어요. 큰 거는 절대 없어요. 작은 것이 모아 큰 것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주셨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그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그 식당에, 큰 식당에 주차요원 이야기, 그 가정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주차요원이니까 뭐 살기가 그렇게 쉬운 행복하신 분이 아니죠. 그날 그 전날 가서 주차 이렇게 하면서 어느 분이 이제 차를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대신 해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만원으로 주고 갔다. 팁으로 만원으로 주니까 이 남편이 듣고 와서 그 다음날 이렇게 출근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 아내에게 그 받았던 팁 만원을 이렇게 다 손에 쥐어줘. 여보 굳이 요즘에 보니까 얼굴이 굉장히 많이 피곤한 것 같아. 난 출근하지만 가서 혼자 가서 만원짜리지만 그래서 음식을 한 3억 그거 줬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감동스럽고 받아주니까 얼마나 감동스럽고 행복하겠어요. 그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식당에 가서 정상에 가가지고 돈갈비탕을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걸 쓰지 않고 주머니 그대로 넣었어. 좀 있으니까 자기 시아버지가 노인정에 가는 그 시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님, 제가 요즘에 용돈도 드리지 못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여기 만원이 있거든요. 만원 가지고 가서 맛있는 거 좀 사드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그 10,000원을 처음에 거부하다가 받았어. 논정에 간 그 시아버지는 그날 하루 종일 뭐 했겠어요? 자기 며느리 자랑을 우리 며느리 이런 며느리라고 자랑하고 10,000원 합쳤어. 주머니에 든 그 10,000원을 가지고 이걸 뭐 할까 하다가 이제 그 설날 9점이잖아요. 이제 설날이잖아요. 설날에 손녀에게 세뱃돈을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날이 돼서 이제 손녀가 와서 다 세배하니까 그 돈을 꺼내서 그 손녀에게 10,000원 적게줬는다. 좋아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10,000원 할아버지한테 10,000원 받았다고. 좋아하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다음에 같이 쓰자 하고 그 돈을 10,000원을 다시 받았어. 다시 받아가지고 지금 아빠가 주차요원이니까 딱 하루 설날 딱 하루 쉬고 그 다음날 또 식당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주차요원이니까 또 가야 되잖아요. 그 출근하는데 그 아내가 그 10,000원을 남편에게 줍니다. 여보요, 다들 너무 힘들잖아. 이거 가지고 아직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네 하고 줬어. 10,000원을 가지고 지금 작은 것이지만 소소한 거지만 그 10,000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사실 무엇이 없어서가 우리 주변에 우리 주변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주변에 사실은 소소한 행복은 하나님이 엄청나게 뿌려놨어요. 그야말로 소행성처럼 바다의 별처럼 많이 뿌려놨는데 우리 욕심 때문에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제껴놓고 큰 거 말하고 있다가 결국 아무것도 모든 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소행성 수많은 별처럼 사실은 행복이 깔려 있어요. 찾아서 행복한 사람은 사실 죄로 죽어요. 아멘. 그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에게 뭡니까? 영원한 가장 큰 행복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아멘. 아멘. 주의 소무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이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작은 그 행복,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그것을 누리며 사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주어져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작은 것에 속상해 뭐 어찌고 된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지 않고 정말 소행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며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들을 말씀드려서 몇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 있다고요?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은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그분 자체가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대림절, 그분의 오심을 초림 예수로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냐면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평화, 그분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평안이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 오늘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 안에 영접해야 된다고요. 아멘. 여기 새로 이렇게 복음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여기 의자가 내가 사형에 보면 10페이지에 있잖아요. 의자에 내가 딱 앉아있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나는 그 의자 밑에 내려오고 그분이 내 의자에 딱 앉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 아멘. 평화의 왕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럼 평화롭게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을 영접함으로 해서 무엇이 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 권세가 주어져요. 아멘. 그러면 그 권세만 가지고는 세상은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는데 세상 왕은 누구냐면 마귀예요. 세상 왕은 마귀입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그건. 주님이 허락해 놓은 거예요. 언제까지? 마라나타, 주님 오실 때까지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왜 그걸 다 그렇게 해놨을까? 그건 아니 부분적으로 알죠. 다 적었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지만 권세만 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그 악한 영들, 우리를 그 시기 질투하는 악한 영들과 싸울 수가 없어. 백전백패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자녀가 되는 그 영접함으로 해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면서 자녀가 됐지만 뭘 받아라? 그 다음에는 성령을 받아라.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뭘로? 파라크레이토스 성령을 기다려라. 그랬어요. 아멘. 파라크레이토스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그분을 우리가 받아야지. 아멘. 그것은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아멘. 그 가장 모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그죠? 아멘.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뭐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니까 하고 그냥 하셨어? 아니,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물과 권세 자녀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전적 권세를 주어졌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물로 물 세례를 받고 그 다음 뭘 세례를 받았죠?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아멘.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리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는 자녀가 됐으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받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누릴 수가 없어. 내가 딱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영접에서 그 자녀가 딱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이 쫙 올라가.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 이름에 올라가지만 마귀들도 우리의 타켓이라 거기에 들어가. 공격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럼 틈타서 우리 공격하는데 뭘로 이겨요? 권세? 권세 가지고 못 이겨요. 그건 영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아시잖아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받으신 분들 다 대부분 받으셨죠? 그럼 받으신 분은 어떻게 해요? 받았다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충만해야지 이기는 거예요. 아멘. 충만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오히려 짝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속아가지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오히려 영에 속한 자는 그렇게 한다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 평안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분 내 안에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요? 그렇게 초중대 학생들도 있으니까 처음부터 얘기하면 성령 충만은 구하면 돼. 그냥. 아멘. 받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시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멘. 주신 다음에는 반드시 내게 변화가 있어. 변화.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데 특별한 무슨 현상이 막 나타나고, 우리 현상이 나타나고 여러 경우가 많아요. 그러고 그것이 나타나야지 성령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변해. 아멘. 현장에서 변하지 않았지만 변해요.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아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욕심이 변해요. 욕심이. 인간 욕심이 있는 한 욕심이라는 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라. 심령이 가난해져.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가난해져. 그게 변화예요. 이제는 내 거 하고 막 목숨 걸고 그걸 뺏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 성령을 받으면 나보다 남을 더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여기 초신자도 학생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여러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여 제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구하면 바로 주세요. 바로. 제가 지난 주간에 어느 분 이렇게 좀 상담을 했는데 우리 지역에 아니에요. 그분을 제가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보니까 집사님이시거든요. 집사님인데 뭐 신앙생활은 집사님이시니까 열심히 하고 다 이렇게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잘 몰라. 방언이 뭔지 성령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시고 전화로 통화했던 거죠. 제가 그분이 지금 심각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혀 모르는 거 그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명이 그런 막 괴롭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가 딱 보니까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하나님의 글을 딱 열어놓고 글을 시작하면 지금은 잘 모르고 끝났지라도 그가 영에 열려버리면 하나님의 굉장한 일들을 해야 할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사실을 얘기했어요. 우리 집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아무도 영적인 것에 저기 방언이 뭐냐고 물을 정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교회 큰 교회도 그렇게 섬기고 수준했던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지금 똑같은 사람이에요. 권세를 주어졌지만 권능이 없으면 안 돼요. 권능이 있어도 당하는데 없으면 그냥 박이야. 집사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모르고 있으니까 좀 들어와서 변짓다 하잖아. 그게 괴롭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세요. 순수하들 하나님이 지금 준비된 분이라 다 순수하시다. 아멘. 자기가 그 이야기 듣고 바로 받아들이더라. 그래서 바로 전화로 사용해서 전화도 괜찮습니다. 직접도 하지만 전화로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전화 선을 통해서 무선으로, 그죠? 우리 핸드폰도 무선인데 하나님과 무선으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했어요.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바로 터지고 바로 터져요. 어떻게 방언에 반자도 모르는 그가 성령의 속도 어떻게 하는 그가 바로 받았는데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딱 받았는데 이 보통으로 받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깊이가 있잖아요. 근데 알죠? 근데 기도를 한 5분 정도, 6, 7분 정도 같이 막 이제 저가 이렇게 하는데 바로 바뀌었다고 이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막 강하게 막 나타나더라고요. 울고 난리였어요. 네? 오늘 이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고 체험이 돼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이 하나님 다 알고 이론 지식으로는 알아요. 알지만 뭘 모르냐. 실제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론으로는 알아요. 개념적으로는 알아. 그러나 실제 그분이 그걸 다 도망갑니다. 재난, 환란, 대환란이 왔어. 아니, 재난, 환란 이미 다 세상으로 갖고 다 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이 써야 될 사람이라 바로 그 사역을 연결 통해서요. 파고 열어진다, 깊이 열어 딱 열어주세요. 그대로 제가 이렇게 전화 힘들 때마다 이게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시간과 공간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전화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지난번, 이번 주죠.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에 전화가 또 왔어요. 전화가 다 왔는데 목소리도 바뀌고 다 바뀌었어요. 놀랍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멘. 아멘. 지금까지 종교생활 하다가 성령을 받고 새로운 문이 열어지니까 그 고백을 해요. 이런 세계가 우리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완전히 영이 열어져야 돼요. 아멘. 얼굴 보지 않아도 알아요. 목소리가 벌써 달라지고
잘 걷지도 못하셨다는데 지금은 저보다 훨씬 많이 걷더라고요. 주여. 지금 아마 더 많이 걸었어요. 아니 진짜로. 저 그 걷는 그 어느 정도 걷냐고 그랬더니 나가보다 2배 오르서 아무 소리 안 했어. 지금 걷지도 못하셨대요. 왜?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아멘. 그를 붙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고 충만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4절, 3절 봅니다. 영생을 곧 유일하신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같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체험으로, 아멘, 경험으로. 아멘. 그렇게 알아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그것만 경험되면 재난, 환란, 대환란이 와도 야 그때 이거 어떡하냐고 별일 다 있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그 체험이 되면 결정적인 때 그분이 다 보십니다. 아멘. 아멘. 언제 체험하라고요? 지금이죠. 아멘. 지금 평화로운 지금 우리가 말씀이 선포될 때 체험을 하면 결정적인 때 재난하는 대환란이 왔을 때도 그분의 도우심으로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흔들렸다가도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한 가지 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주셨어요? 하라고 주신 일이 있죠. 그 일이 아멘.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다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져요. 동시에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 거기 나를 불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에게 이제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아멘. 반드시 우리에게 누구나 다 뭐지 사명이 있어요.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야. 아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 그 하라고 하신 일을 할 때 뭐가요? 그 하라고 하신 일이 결코 우리가 육적으로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이죠. 십자가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떤 때는 큰 십자가. 그러나 놀랍고 신기한 것은 어떻게 해요? 행복이 어디 있다고요? 그 사명, 그 헌신, 그 십자가를 다칠 때 행복이 고쳐나. 아멘.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여 그 지는 사람. 아이고 봐봐 저 맨날 여자 끝이다 그러냐. 시간대를 묻지들에 뭐 하려고 그래. 아니, 그럼 누가 저번 사람은 아멘. 감춰져 있어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이런 지식은 뭐 십자가처럼 별짓 다 해도 거기에 감춰진 십자가의 도 길이잖아요. 그 길을 감으로 해서 주신 하나님의 행복, 그것은 제가 이전에 집회하고 이렇게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제 금요 집회 이렇게 할 때 한 10시쯤 시작을 해요. 그럼 한 12시, 1시쯤 끝나. 그 1시 끝나면 피곤해서 이렇게 할 거 다 그렇잖아. 거기가 사람들이 쫙 앞에 앉아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해주고 다 상담해주고 막 이렇게 하면 새벽 3시, 4시 이렇게 돼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신기해요. 그래도 안 피곤해. 그렇게 하고 와서 다시 새벽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안 피곤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아멘.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아멘. 그 일이 아니 피곤한 게 아니라 기뻐요. 아멘. 기뻐. 여기 더 많이 앉을수록 더 기뻐. 육정자가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 새벽까지 해야 되나? 아니 그런 생각이 안 나요. 미국인인데 한 처녀가 의대에 나온 명문 의대를 나온 한 처녀가 중국 선교에 대한 헌신을 가졌어요. 헌신하고자 이렇게 딱 가졌어요. 의대를 나왔으면 여기서 얼마든지 평안히 누리고 의사로 살 수 있을 텐데 자기는 그 사명이 있어서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을 들어가는 것은 거의 생명을 걸어야 됐어요. 그때 들어갈 당시에는 들어간 사람들, 선교사들은 거의 추방되지 않고는 아니면 막 처형되고 그랬어요. 중국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금 시진핑이 그 짓 하고 있죠. 교회 공개적으로 포크레인 가지고 그냥 때려 다 없애버려요. 공개적으로 뭐 경고하고 뭐 이거 이사 가세요 없애세요 그런 얘기 안 해. 그냥 포크레인 와서 하면 확 없애버려요. 그 안에 사람이 있던지 없던지 죽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지금 중국이에요. 그때 당시도 이 선교사가 다 파송되는 때 당시에도 그때는 아주 그게 달했었어요. 미국 선교사들 막 죽이고 다 추방시키고 감옥에 쳐놓고 온갖 고문 다 하고 가면 거의 죽어. 그러나 이 지금 학생은 처녀예요, 처녀. 이 의대생, 졸업한 의대생은 그래도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들은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교를 딱 떠납니다. 그날 떠나기 바로 전날 어머니가 그에게 $210짜리 금괴를 줍니다. 금 $210를 주고 금 덩어리를 딱 주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만약에 중국에 들어가면 다 순교당하다 다 죽는다.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네가 들어가서 괜찮으면 세이프, 안전하다 정보 좀 쳐줘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현지에서는 여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거로 마지막 정보라도 칠 수 있도록 그걸 준 거예요. 안전하다, 난 죽지 않았다, 안전하다 그러면 세이프. 그래서 짧게 정보를 나한테 좀 보내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 달쯤 됐는데 얼마나 걱정이 돼요. 정보가 탁 날라들었어요. 그 정보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세이프, 안전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어머니 안전해요, 이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 나는 너무너무 기뻐요, 즐겁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왜 아멘을 하실까? 지금 제가 뭘 설명하죠? 헌신, 사명.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어떻게 해요? 사명은 바로 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행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이 선교사가 거기 가서 뭐 얼마나 사실은 축복받고 뭐 대우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그는 어떻게 했죠? 즐겁고 기뻤습니다. 아멘. 그래서 즐겁습니다 하고 정보가 안전하다의 수준을 넘어서 나는 즐겁습니다. 이것이 그의 사명입니다. 실제 즐거웠을까요? 실제 즐거웠어요. 왜요? 육체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영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아멘. 원래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온갖 눈치 보고 이게 가고 그럼 죽어도 그 현장에서 만약 그렇게 해서 갔다 그러면 안에 가지도 않았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런 사명을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거기에 어떻게 행복이 숨겨져 있다. 그 선교사가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뭡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뭐 할 때요? 그 위기 속에서 위험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때.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반드시 여러분 찾아 행하시는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사명이 없는데요, 할 일이 없는데요, 그 해태한 것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아요. 그럴 리가 없고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모두가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 절대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히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 이거 저렇게 달란트 비우잖아요. 저를 크고 작고 그럼 절대 비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어떻게 절대 신앙을 갖는 겁니다. 저 사람은 크고 나는 작고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그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에 감사하면서 그걸 충성하면 5달란트 가지고 충성하다가 참 똑같아요. 아멘. 나한테 한 달란트짜리인데 5달란트 눌려서 죽었답니다. 어떤 분 그래서 옛날에 그 잠깐만 그런 거 보았는데 그 사람의 그릇은 2개밖에 안 돼. 근데 막 7개, 8개만 만들어 놨더라고. 결국 다 같이 풀었어.
그리고 이단 3단이 들어와서 크게 하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 떼고. 우리 사명은 각자 맡겨진 대 그대로 다 다릅니다. 거기에 맡겨진 것에 여러분 충성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뭐가 힘들고 어렵지만 행복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십니다. 그 가시기 전에 그는 그 사명, 너무너무 큰 그 십자가, 인류의 모든 과거, 인류의 역사에 인간의 모든 과거인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써야 되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단순한 십자가가 뭐 녹질하고 그 피가 나고 그런 고통이 아니고 영적인 고통,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십자가를 도저히 지기 어려워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달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 기도했을 때 그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름틀. 겟세마네라는 그 의미가 기름틀이라고 그랬잖아요. 온몸이 기름틀이 돼서 찢어 짜는 그 기도의 승리를 하고 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육신적으로는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어. 가다가 쓰러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구름의 힘은 거칩니다만은, 그러나 그때의 상황에 예수의 영은 뭐하고 있다고요? 예수는 뭐하고 가셨다고? 찬미하면서 가더라. 아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운 최고의 그 사명의 길을 가지만 다 찢어지고 넘어지고 또 상당을 초월하게 아픈 쪽에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영은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누구에게는 우리의 얘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믿음으로 지고 갈 때 주님은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 다 기억하십니다. 아멘. 턱 열어서 내가 한 것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준비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자, 기억하세요.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지 못한, 아니 눈을 뜨고 보면 자세히 보면 다 보이는 소소한 행복이 다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가리워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아무도 보지 못한 것뿐이죠.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한번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요, 소소한 것으로부터 여러분 행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까이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집에 가서 남편에게, 남편과 소소한 걸 찾아보세요. 가시면서 집에 가시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작은 한마디, 아니면 같이 차를 나누면서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도, 같이 한국대 호수를 걸으면서도 같이 나눌 때 오늘 이 지금 주신 말씀에 소행성, 소소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코로나19로 우리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소한 행복으로 잘 극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소행성,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소소한 그 많은 행복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탐욕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이 행복을 다 빼앗기고, 아니 지나쳐버리고, 아니 발로 차버리고 큰 것만 바라고 우리가 왔던 우리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얘기한 이 소소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 그 행복을 알게 하신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행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평강의 왕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어떤 하나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신이요, 우리 각 사람들에게 이 시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행복한 삶 되게 하시는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88사입니다.